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날마다 인도하시는 주님, 소망이 없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굳게 서며 날마다 죄와 싸워 이기며 나가야 할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제대로 싸우지 못하였던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살아가면서 저희들이 알고 모르고 지었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익산 창광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익산 창광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주님의 진리의 빛을 밝히 드러내며 또 교회의 경계를 바로 세워서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돌짝밭과 같고 길가와 같은 완악한 마음, 또 가시밭과 같은 세상 염려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받고 저희들이 인내로 열매를 맺혀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9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너희도 이렇게 믿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으셨다고 전파되었는데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헛되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드러날 것이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않으셨을 것이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도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는 여전히 너희의 죄 가운데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하였을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는 것이 이 생뿐이라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 오늘 먼저 이 9절에서 11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에게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이 저번 주에 말씀을 이어서 계속 증거하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이 5번째로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초대 기독교 역사에서 있어서 이 괄목할 만한 이 업적을 남겼습니다. 또 이 신학적으로도 이 큰 뼈대를 세우고 또 선교도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저 유럽에까지 전파되는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하였지만 그는 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많은 수고를 하였습니다. 사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 오히려 더 이 영화로운 또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또 사울의 이 족속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사람이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또 율법으로는 이 최고의 학문을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할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전에 과거에 지었던 그 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자기의 죄를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겠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그 사랑에 날마다 감격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자기가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늘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예루살렘에서 저 다메섹에까지 도망가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왜 핍박했어요? 바로 하나님을 잘 믿고자 하는 그러한 믿음과 또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 스데반이 죽었을 때에는 바로 앞장서서 이 스데반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핍박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는 이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또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을 때에 얼마나 그 하나님의 은혜가 큰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사람은 날마다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합니다. 또 자기를 부인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그런 사람만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에 들어가면 맞아 죽어도 할 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먼저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화목할 수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이 하나님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밖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권속에 된 것, 참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직분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전에 자기가 이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자기는 사람 생각으로 볼 때 참 염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며 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이 큰 은혜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말씀하였어요? 오늘 본문에 나는 사도라 칭함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라고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핍박한 죄는 하나님 앞에 아주 큰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운동을 방해한 것은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준 죄가 되는 거예요. 그 죄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전에 지은 큰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하는 일을 계속하였을 때 항상 자기 자신을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위대한 그 선진들을 보면은 그 전에 지은 그
죄를 붙들고 날마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거예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그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기 영의 사람이 자라게 하는 밑거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었다, 내가 어떤 직분을 받았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참여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늘 울어도 눈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지 못하는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 베드로는 어땠어요? 바로 전에 자기가 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을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를 미천한 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늘 잊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날마다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는 종노릇을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능력이 가짜였고 또 하나님께서 귀히 쓰신 거예요. 날마다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 실제로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줄 수 있지만 이 발을 씻어준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낙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것, 다른 사람의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또 내가 먼저 이 발 씻김을 통해서 날마다 이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되어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며 주의 일을 한 것도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 신약 성경의 반절을 이 사도 바울이 썼고 또 이 기독교 역사에 이 한 획을 긋는 이 일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했다라고 하면 교만입니다. 또 무엇이나 나는 안 하겠다 하여도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된 줄 알고 생각하는 사람은 스스로 속는 것이며 벌써 넘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아볼로나 또 그 위에 다른 사도가 다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파하였으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대로. 이 복음은 뭐예요?
다른 것을 섞지 않는 순수한 복음을 그대로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 말씀 9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 직분자들이 귀담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중요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건 뭐예요? 바로 나에게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에요.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도 바울 자신은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각 교회에 보낸 서신들을 찾아 잘 읽어보면 그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하여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 시비를 거는 사람에 대해 일체의 양보 없이 강한 어조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였습니다. 특히 고린도후서나 갈라디아서는 어느 서신서보다 사도 바울의 이 사도권에 대한 이 변호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사실상 자신에게는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는 앞서 말하였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사도가 되었다.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상 자기에게는 이 사도의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이율배반적인 인물이라는 것인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직분은 다 이와 같이 실상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올라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것임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식으로 고백할 수 있겠어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자격으로 논할 것 같으면 사도 중에 사도라고 자처할 수 있겠는가? 사람들 앞에서 이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는가? 그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는가? 자격으로 따지자면 베드로는 역시 그렇게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나는 나사렛에 가서 물고기를 잡겠노라라고 말하고 어디로 내려갔어요? 나사렛,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물고기 잡았는데 많이 잡혔어요? 잡히지 않았어요.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참 이 베드로는 입이 있어도 할 말은,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실망과 낙심 가운데 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찾아가 주시고 사명을 다시금 주셔서 이를 감당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했겠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을 통해 우리는 교회의 직분에 관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에서 직분을 맡겨질 때에 자격을 이유로 지나치게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연말연시에 직분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때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직분을 받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에서 주신 직분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이 다 된 것이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능력, 그 사람의 인격을 보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늘 생각하고 또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이 두 가지 의미를 볼 수 있는데 바로 먼저는 자신이 온전한 자신이 되지 못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렇게 부끄럽고 바보와 같았던 자기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 바울 자신이 온전한 자신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계 선교 역사의 교두보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또 이 기독교의 이 교리의 체계를 잘 세워 놓았던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 앞에서 내세울 수 있지만 바로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씀한 바 하나님의 은혜가 지니는 이 특징, 이 성도가 가장 철나고 가장 온전한 자기를 성취하는 부분에서 가장 못난 부분까지도 모든 것을 누가 결정해요? 바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잘 된 것, 또 잘 못된 것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우리가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주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10절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의 말인즉 하나님께서 물붓듯이 부어주신 그 은혜를 쏟지 않고 가득 채운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가 조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얼마나 소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삼손,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능력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럼에도 이 삼가 조심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헛되이 흘려 보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흘려 보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날마다
우리가 삼가 주시나 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도록 우리가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째로는 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하는 것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전파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죽은 자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헬라 사상에 보면 이 영혼 불멸은 이 믿었지만 부활에 관한 이 믿음은 부활에 대한 이 사상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수 있겠어요?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사도 바울이나 또 그 이외의 사도들이나 또 이 복음 전도자들의 그 복음 전하는 것이 다 헛것이 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그 복음을 믿는 신자들의 믿음도 다 헛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 신앙에 곧 흔들리지 말고 굳게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든든히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이 신앙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셨다고 했어요? 다시 부활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망은 어디에서 왔어요? 바로 죄가 이 땅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사망이 같이 들어온 거예요.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바로 생명과 은혜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사도 바울이 거짓 증거자가 됩니다. 또 우리가 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파하였고 성도의 부활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원리로 하나님과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였다면 바로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의 부활로
다시금 우리 몸이 부활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우리의 믿음만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용서되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고 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완전히 도말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전히 죄 아래에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참 믿음이고 죄 사함을 받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이 별세한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다 멸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 사람보다 바로 살아가려고 하고 또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왜 그래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우리가 살아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믿음을 잘 지키려고 우리가 힘쓰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하려고 모든 것을 희생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받지 않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를 받고 시련과 연단을 위한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으려고 인내로 나가는 것은 바로 부활의 소망, 즉 내세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없어지고 이 세상만으로 끝나고 멸절한다면 이 기독신자가 가장 불쌍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왜 그래요? 왜냐하면 바로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또 믿음을 지키려고 힘쓰고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날마다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은 왜 그래요? 바로 우리가 이 부활의 소망,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우리는 알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부활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허락하셨는데 저희들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또 저희들이 믿음을 온전히 지켜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